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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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오늘 15장 결론이죠.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살아있어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묵상합니다. 첫째,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가 양보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2절이죠.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기 때문이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주님은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비방과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도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자. 이기적인 삶을 버리자. 자신을 기쁘게 하던 삶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으로 사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희생적인 삶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5절과 6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본받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서로 한 뜻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어요.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기로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을 허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우리와 형제 사이는 담을 헐자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 16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담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모든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자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믿고 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우리의 삶,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제 연약한 자들을 감당하시죠. 14절에서 33절까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고 구원받을 자녀답게 다른 사람의 기쁨과 구원을 위해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자. 둘째, 하나님의 부름의 일꾼이라고 14절부터 33절까지 증거하죠.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로 구원을 받죠. 동시에 그는 이방인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 그 위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 바울은 전력을 다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바울의 전파를 통해 아시아와 전 유럽이 복음화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방인 안에 역사하신 것만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죠. 복음 전파는 성령의 역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러죠. 이제 그는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그때는 스페인이 마지막 땅끝이라고 그렇게 믿었을 때입니다. 22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스페인이죠,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24절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노라.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를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영접한 후에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로 복음을 영접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영접했다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복음 전파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인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때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나눠야 되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거저 주어야 한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하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배웠으니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복음 전파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나타나야 한다. 복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실 성령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줘요.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찬양하는 귀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